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하지 않고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도 되는 일은 없죠.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준비가 되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옷도 입고 또 내가 밥도 먹고 또 책도 챙겨야지만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올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교회 올 때도 이제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옷도 입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필수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 준비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원죄를 지은 인간에게 상의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이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끌려다니다가 망해야 되는데 그게 운명인데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나는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도 미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우리는 아무리 좋다, 좋은 아이다, 문제 없다라고 해도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한 원죄의 운명과 저주, 고통,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전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공부방 랩런트들이 아주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애들이 뭐 사춘기가 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다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자기 막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불만도 얘기하고 막 이래요. 이제 쉽게 말해서 말을 잘 안 듣죠, 애들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에서 부모님들은 어떠냐? 포기 상태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아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부모님 말대로 안 되는 거 이미 이제 다 알았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은 방치라고 안 하지만 거의 이제 방치로 이제 두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그냥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버려진 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어른들은 복음 없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또 아이들을 장악하고 그거에만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일에 돈 버는 일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용할지 이용할지 이제 이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이미 세상에 넉다운되고 부모는 이미 자기 자신도 돈 버는 일에 지치고 세상 일에 지쳐서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 포기 상태고 사단은 그러면 세상에서 아이들을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꾸만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흐름의 문화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어른들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도 듣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자꾸만 이제 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다 그렇죠. 사람들 다 그렇지만 아이들마저도 이제는 반항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되어진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공부방 랩런트들도 전혀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요번 주에 그게 평소에도 이미 있었지만 이제 요번 주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참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 문제가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현실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마저도 이 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축복이냐? 이미 미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이 문제를 다 알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 왜 죽으셨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쓰레기로 운명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이끌려서 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운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정해진 길이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끝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문제 와도 저런 문제 와도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래도 그 문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한다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내 답으로 내 주인으로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일어나요. 그러나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무엇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좋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연예인들 자살해요? 왜 인터넷 보면은 다 뭐 악플이니 뭐니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전에다 욕하고 자기 힘든 거 그냥 쏟아내고 사람들은요 마구잡이로 왜 불쌍한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흑암에 시달리고 잡혀서 문제 속에서 저주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임마누엘을 누린다 하셨습니다. 이것처럼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이 4차 산업시대에 앞으로 영적으로 계속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움이 오는 이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바로 혼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답이 된다면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 홀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나의 그 문제가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도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의 공통점은 다 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혼자였습니다. 모세도 혼자였고요. 다윗도 혼자였습니다. 사무엘도, 이사야도, 엘리사도, 다니엘, 베드로, 바울, 모든 성경의 이 믿음의 영웅들은 다 혼자였어요.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누렸던 것입니다. 정말로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고 누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문제와 혼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혼미한 세상에서, 혼돈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혼자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문제도 많습니다. 늘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힘과 하늘의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사명을 가지고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을 드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도 보고 많은 응답도 받지만 그러나 정말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마가다락방의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축복을 누렸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정말 그리스도 이 한 분이 모든 것이라는 이 해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힘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혼자서라도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있으려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나아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계속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가 사용할 것이냐, 바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이 흑암을 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흑암에 잡힌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인생 말로에 가서는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고를 터뜨리고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이러한 이제 운명 속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영웅들이 그랬듯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정말 결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의 주역들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자들의 사역은 증거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커 보인다. 절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그 믿음과 정말 현장을 향한 그 고백은요, 땅끝까지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이고 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핵폭탄과도 같은 이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십니다. 393의 축복.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배경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9가지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현장에 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진 237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장의 문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의 문제, 죄, 우상 숭배 가운데 비참하게 망하고 있거든요. 왜 러시아와 그 나라 전쟁하고요, 왜 아프리카에 저렇게 힘들게 살고, 다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진짜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네, 정말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한 겁니다. 왜 남미에 저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렇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달리느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냐?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거기서 해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게,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237이 있다는 거예요. 237이. 237이 결국에는 아무리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로 부정적이고 뭐 안 되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증거를 나와 또 교회 현장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교회고 유일한 나요, 또 유일한 전도자, 또 유일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살리는 것이 가장 먼저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만드셨지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참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순서니까. 그래야지 내가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겸비했다라고 했어요. 겸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하고 내가 정말 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이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내가 이 3시대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중직자를 살리고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러한 삼시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가다락방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영원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 영원 전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따라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래가 정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정확히 보였기 때문에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핍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이 그들을 어렵게 할지라도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매일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이 언약을 누리는 주역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미리 정복하는 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이 미리 정복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증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 왜냐,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된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기는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를 증거로 보여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화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이 복음 말씀을 누리고 있냐? 내가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을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는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이거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말했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말했더니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그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아이들이 막 오만 문제가 많아요. 오만 문제 다 정말 뭐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 뒤집어져가지고 저도 막 욕이 나와요. 욕이 애들 보면서 대놓고는 못했지만 그런데도요, 제가 만약에 정확한 복음을 몰랐다면 좀 감당 못해요. 다 같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애들이 드러나는 그 적나라한 문제들, 뭐는 영적인 문제들, 그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근본 문제라는 그 단어가 딱 맞아요. 근본이라는 게 그 뿌리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초등학생들하고 뿌리가 없는 게 아주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소위 요즘 애들 말하는 빡치는 애들이 근본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나온 그 분노가 막 터지는데 막 애들이 막 와 진짜 얘네 미쳤나 싶었어요. 왜 이 짓을 하는 애들이 막 이래. 적나라한 모습 다 껍데기 들어가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근본 문제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그 다 거짓말이고 뭐 사춘기니 뭐니 그 이제 예쁘게 포장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다라는 것이 왜냐? 그게 문제가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가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니까 축복이 되는 거야.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어떤 사람이 가장 병에 걸려서 죽어요? 끝까지 내 병 아니라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게 이게 아픈 거 이게 문제구나 라고 이제 깨달으면은 그럼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래야지 이제 병원도 가고 이제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깨닫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내셨잖아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시잖아요. 그거 아니면 답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엄청 축복받은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 주인공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의 대사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와 학교와 일터와 국가와 나아가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렘넌트 시절에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뒤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시절에 복음으로 각인되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문제 있지만 그 영적 문제가 오히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것을 가지고 살리고 전도자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 정말 영원한 족적을 남기는 영원한 이 증인의 이 발자취를 남기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이 비밀이 각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렘넌트 시절에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각인시킨다면 그럼 우리 렘넌트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이 비밀을 누리시고 또 전달하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완전하신 해답으로 늘 역사하시고 언제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아버지 우리 자신이 정말 237 현장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정말 미리 정복하는 축복 누리는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번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